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팔복 두 번째 시간, 우리 서로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서로 얼굴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기도만큼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느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팔복 두 번째 시간.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6절을 좀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의 또는 의로움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공평해야 된다, 정당해야 된다, 옳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의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의로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 살다 보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좀 눈에 보이는데, 성경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봐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롭다고 하지만 그 의로움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의로움이래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로움이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칭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해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다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 주시기 때문이죠.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런 의로움이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을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의로운 말과 의로운 행동을 하네? 이제 그런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거기에 의로움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의지가 생기게 돼요. 아니, 사람이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있고 또 성령님의 이 도우심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에 줄이고 쾌락에 줄이고 사람에 줄이고 이러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바로 이 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목마르고 줄인 삶을 좀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일주일에 교회 나왔을 때 딱 한번 이렇게 말씀 들을 때 공부할 때 그때만 예수님 생각하고 그때만 예수님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사람을 붙잡듯 돈을 붙잡듯 명예를 붙잡듯 권리를 붙잡듯 이렇게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좀 붙잡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일회용 커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중보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 환난, 역경이 생겼을 때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옆에서 늘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좀 목말라 하는 삶을 살자고요.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데 좀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순간순간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다 내팽개치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참된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세상적으로 풍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풍성함을 주시고 천국에 풍성함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7절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물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죄를 포용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 죄 자체를 이해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야, 너 그거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잖아요. 그 죄가 아니야. 그게 아니죠. 가늠하다가 홀딱 벗겨져 가지고 끌려왔는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앞에 남아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너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너 죄졌으니 나가라고 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죄짓고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동안 늘 죄짓고 사는데 그렇게 죄짓고 살면서도 주일날만 되면 기어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사실 예수님 앞에 선 가늠한 여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 그러고도 내 앞에 나올 수 있어?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나와 있는 그녀를 보면서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없이 무궁한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죄 짓고 여러분들 죄 짓는 순간 다 벌거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벌거 벗겨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삶,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삶. 참 상대방 볼 때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많죠. 옛날 원로 목사님 막 그러실 때 있어. 저런 게 교회 다니냐고. 내가 저런 거 교회 다닐 바에는 내가 안 다닌다고 뭐.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면 저런 게 교회를 다니냐고. 참 한심하다, 답답하다. 그런데 그걸 이제 좀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서 야, 저런 것도 은혜 받겠다고 지금 교회 나오는 거구나. 저런 것도. 저러고도 야, 교회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용하다. 아, 언젠가는 저렇게 저 자리 지키면서 말씀 받고 은혜 받다 보면 저거 달라지지 않겠나. 이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런 것도 나오냐 이게 아니고 저런 것도 나와서 은혜 받는구나. 기어코 은혜 받으려고 저 자리에 앉아있구나.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서로 간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복인데, 왜 그게 복이냐면 그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냐면 나 또한 나라고 뭐 항상 잘할 수 있어요? 맨날 뭐 잘할 수 있나요? 나 또한 어려움에 겪거나 공경을 겪거나 때로는 실족하는 상황이 딱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나 또한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얼마 안 된 제 50평생 인생을 잠시 돌아보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너 같은 거 교회 다녀서 뭐하냐? 너 뭐하러 교회 다니냐? 이러셨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이렇게 귀한 직분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저 사람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니까 또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뭐 마음에 틈 하나 흠 하나 점 하나 없이 그렇게 깨끗할 수 있나요?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겉과 속이 같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마음. 진실된 마음 있잖아요. 진실된 마음.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하고 내 마음이 틀리지 않는 거. 아, 내가 너 용서해줄게. 말을 했어요. 용서를 해줄게. 용서해줄게. 어떻게 그런 걸 용서해줄 수 있냐고 막 남들은 그러는데 용서해줄게. 그런데 그 속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이 용서가 안 되는 말은 해놓고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온갖 시기와 질투, 그냥 분노와 화가 가득한 거예요. 말은 용서한다고 해놓고. 이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다르잖아요. 내 말과 마음이 지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응? 용서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그 십자가 지게 하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십자가 믿고 영접한 너희들 죄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그 중심으로는,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는 용서를 하지 못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천국 딱 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용서했다 해놓고 그 눈을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천국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천국이 안 돼요. 내가 부인, 남편, 잘못해가지고 서로 용서하자 그래 놓고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냐고요. 그 서로가.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천국 가도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겉과 속이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용서해 주신다 했을 때는 겉과 속이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용서해 줄게 해놓고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는 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림자도.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할 때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할 때 내가 이런 죄 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이거 내 마음에 아무도 모르는 이 죄를 하나님은 알고 끝까지 이걸 갖고 뭐라고 하지 않으실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할 때는 다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사람 등 뒤로 던져버리면 돌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뒤로 던져버리시면 하나님은 뒤로 던져진 그 죄를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볼 수도 없으시고. 그래서 십자가 통해서 용서하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완전히 새 사람 대하듯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새 신랑으로 오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얼마나 흠이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참 쓸데없는 말들, 얼마나 또 사람들 힘들게 하고 죄 짓는 행동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지저분한 우리들을 신랑으로서 오셔가지고 신부로 취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완전히 깨끗한 정결한 새로운 신부로 삼아서 우리를 그렇게 취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까지 하시는 거냐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었다고 할 때는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니까요. 너무나 정결한 깨끗한 신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겉과 속이 똑같은 분, 용서하셨다고 할 때 정말 중심으로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청결한 마음, 마음에 이중이 없고 가식, 외식 이런 게 없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마음이 없고 이런 마음으로 좀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고. 여러분 사람들 간의 사랑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고민하게 되고 그 기뻐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많이 생각하게 되고 어떤 문제, 어떤 일 앞에서도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먼저 생각나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기쁘시게 만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신뢰 하나도 하지 않는 거 그거 정결한 마음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와 역경 앞에서 자꾸 꼬꾸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믿는 척,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 수많은 말씀을 받았으니 잘 믿는 척, 잘 깨닫는 척, 다 된 척,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진실된 신앙생활이에요. 다 된 척 까불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자 청년 얘기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까요?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 근데 부족한 게 있다. 너 재물이 많잖아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 어떻게 하고 갔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제가 저번 주에 드리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자처럼 안 돌아갈 자신 있으세요? 응?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 한번 손 넣어보세요. 일전이라도 나와요. 근데 그 없는 사람한테 일전이라는 게 얼마나 생명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내가 다 내 거를 내놓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다 나눠주고 나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돌아서 갔겠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순간이 딱 오면요. 그 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재물이 탐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순간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라고요. 네?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문제와 역경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괴롭고 그 힘든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숨기고 꽁꽁 숨기고 뭐 잘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다고 달라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이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수십 년을 보냈는데도 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좀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죠.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게 진실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믿음보다는 이렇게 상하고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다 필요한데 다 제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사업에 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다 주시고 이러면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청결한 마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9절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화평은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죠. 평화. 그러니까 전쟁이나 싸움이나 다툼,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제 샬롬이라고 하죠. 화평하게 만드는 자,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화평을 조성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만 복이 있는 거예요? 싸움과 갈등과 다툼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고 평강을 가져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신 거예요. 샬롬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딱 풀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있었던 적대 관계가 다 해소가 되고 우호 관계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공동체 속에서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평. 싸움과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여러분 두 가지. 100마디 말보다 나 한마디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이 와요. 화평이. 100마디 내게 하는 것보다 은혜 받은 말씀 그 한마디를 서로 나눠보세요. 거기에는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말씀을 나누시면 돼요.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뭘 또 기억하시면 되냐면 항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서로의 양이 많아지니까 막 그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 조카 롯의 목자들 막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어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여기 차지할 테니 너 저쪽으로 가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조카 롯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창세기 1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화평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라. 이게 화평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롯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갈게요 해서 간 곳이 소돔성인 거예요. 소돔성.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렇게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이런 얘기를 통해 이제 화평을 가져온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 동서남북 너 다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시죠. 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화평케 하는 자들, 샬롬을 가져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화평을 도모하는, 화평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근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진리잖아요. 진리. 이걸 누구랑 타협할 수 있습니까? 타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박해가 오는 거예요. 타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구속사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네? 구약 때는 구원의 방법이 달랐을까요? 구약 때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신약 때도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때는 오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 때는 오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약이냐 구약이나 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냐면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할 거예요. 이 진리에 끊임없이. 왜 너희들이 믿는 예수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믿는 신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다 모여서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뿐이에요? 혹은 야, 사람을 구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느냐? 사람은 사람이 구원을 한다. 인본주의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로 분명히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을 할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도전을 할 거예요. 온갖 그럴듯한 말과 자기만의 신념으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을 할 것입니다. 도전을 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그 박해를 피하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동아줄 아니에요? 그거 꼭 붙잡고 가야죠. 이거 놔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놔버리면 떨어지는 일밖에 더 있냐고요.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핍박을 받겠죠. 왜? 그것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원칙이나 흐름이나 이런 원리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쭉 지켜나가다 보면 지금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르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시대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되게 구시대 유물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십계명만 봐도 알잖아요. 십계명만. 네? 누가 요즘 십계명을 말하거나 그 십계명을 지키자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십계명 얘기하는 사람 저희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십계명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네? 십계명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십계명은 10말씀들이죠. 10은 돌아오는 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10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10말씀들 앞에 나와서 다 하나님께 평생도록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앞에 나와야 돼요? 10말씀들 앞에 나와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 다 잊어먹고 살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거 10가지 이거 하면서 다 촌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현대 이 살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데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흔히들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리와 상관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해야지. 그냥 이게 하나가 다예요. 다. 하나님 믿으면 사랑해야지. 이걸로 끝인 거예요. 이게. 진리는 다 어디로 가버려. 다 내팽개치고 그냥 하나님 믿었으면 사랑해야지.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다 설명하려고. 그 사랑 안에 진리가 없으면 돼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십계명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다음 사람 사랑이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 주일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진리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냐고요. 이게 먼저인데. 그러니까 진리 내동개치고 그냥 무조건 다 사랑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다 그냥 진리에 어긋나는 것조차도 그냥 다 뭉개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핍박이 없겠냐고요. 분명히 핍박이 있어요. 분명히 핍박이. 말씀을 지킨다고 핍박 받을 날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세상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말씀드렸죠. 그 헬라 시대. 그냥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돼지피 뿌려놓고 율법 지키면은 사형이에요. 안식일 지키면 사형이야. 역사적으로 그런 날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지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순종한다고 박해받을 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나온 모든 선지자들도 다 똑같이 박해를 받고 왔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박해받을 때 어떻게 하래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늘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정말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지.
내가 말씀을 지킨다. 근데 가면 갈수록 생각이 어떻게 이제 바꿔지냐면, 아,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내가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아, 살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과정이 보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말씀 지킬 때 주일날 나와서 예배 주일날 지킨다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잊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이름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 마침내 천국에서, 야, 하늘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상이 큼이라,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상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짧은 시간이지만 팔복에 대해서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없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고차원적 말씀,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말씀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역사인 것을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